2021년 11월 18일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17나라 19,000여 명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는가?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meaningful, 의미 있게 합니까? 라는 거죠. What makes life meaningful? 여기에 참석했던 17개 나라가 이런 나라들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벨지움, 캐나다, 프랑스, 저머니, 그리스, 이탈리,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스웨덴, UK, 그리고 미국, 그리고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 싱가포르, 대만, 한국인. 전부 다 세계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빵빵한 나라들이죠. 그죠? 아마도 각 나라별로 1,100명 정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바꿔 얘기하면 당신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이 17개 나라에서 14개 나라에서 1등한 게 뭔가? 가족이었다는 겁니다. 가족. 나머지 3나라는 좀 달랐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 내 손자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여서 그들이 뭘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다음 세대에게 뭘 남겨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물려주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자녀 세대에게,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그들에게 안전을 줄 것이고 또한 경제적으로 도움 주는 것도 그들 세대에서 했다는 겁니다. 가정이 가족이 첫 번째. 그러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끼겠습니까?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첫 번째 가족을 생각하지 않은 세 나라 가운데 한국이 들어있습니다. 대만,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죠. 그죠? 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꼽은 것은 사회였습니다. 이게 안전이 먼저, 안전, 보안.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본 나라 중에 하나가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가족이 아니고 건강을 첫 번째로 꼽았다는 거죠. 그럼 한국은 뭐겠습니까? 뭐가 진작해 보십시오. 한국은 물질적인 풍요였다는 겁니다. Material well-be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나라들도 첫 번째는 아니지만 두 번째, 세 번째로 꼽아 내려가면 거기에 경제적으로 풍요한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꼽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했다는 겁니다. 한국이. 생각해봅시다. 한국은 백그라운드가 유교죠. 유교. 불교도 들어있지만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부모 공양은 걸 당연하게 얘기했죠. 부모를 모시는 것도 물론 장남이 몫이었지만 근데 그것이 지나면서부터 정말 많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근래에 들어와서는 젊은 세대에서 많은 고민들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뛰어버렸어요. 그럼 너무나 쉽게 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가정이라는 것보다 내가 먼저 살아야지, 물질적으로 풍요해야지, 이것이 많이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은 경제적인 부흥이 붕괴되다 보니까 가족은 아무래도 밀려나기 시작한 거죠. 놀랍게도 이 가족을 돌본다, 부모를 공양한다, 이 가족 시간에도 얘기죠. 그런 끈끈한 사랑이라든가 그런 정의 관계가 아니고 돈 때문에 변절됐다는 겁니다. 부모를 섬긴다. 그것도 내가 부모에게 돌아가신 다음에 좀 더 많은 유산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논문으로 부모를 방문하는 것과 유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논문 쓴 것도 많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경제권을 자식들에게 빨리 넘겨주지 않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넘겨주고 나면 안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픈 얘기죠. 그렇죠? 근데 현실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취직한 것도 어렵고 결혼한 것도 쉽지 않고 집 사는 건 더 어렵습니다. 삼포 세대에 살고 있으면서 결국은 나밖에 모르는
그거 이런 데서 벗어나려면 결국은 내가 남한테 꿀리지 않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출세해야 돼. 이런 것이 점점점 많이 박혀져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가정이라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어버이날 5월 8일이고 미국은 마더스데이로 지켜집니다. 근데 오늘날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녀들도 꽤 많습니다. 이미 꽤 됐죠 벌써. 부모 손에서 자라는 애 보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 애들도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돈 번다고 다 떠나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돌본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 걸 주제로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만드는 것도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한 반에서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애들도 거의 반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에서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죠, 그렇죠? 그래서 한 반에 가면 더 웃기는 게 많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둘이고 어머니가 둘이요. 그런 세대에 살면서 좀 연소하지만 몸이 약하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이 참 그래도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죠? 가정을 중요한 걸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선택권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낳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난 것이죠. 부모님이 또 태어난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있는 상태에서 자식들의 뭔가를 주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은 늘 부모에게 따지기를 좋아하고 대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때리는 부모도 있고 때리는 자녀들도 있고 그죠? 가출한 자도 꽤 많습니다. 부모님이 다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겁니다. 구약시대 가장 근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계명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가 뭡니까?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죠. 다섯 번째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경하는.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부터 한국에서도 가정생활 세미나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가정생활 세미나의 메인 주제가 뭐겠습니까? 부부생활이었습니다. 부부가 행복하자는 거죠.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이 자녀 양육이었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울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소외된 것은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세미나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징 때문에, 에이징. 심각한 겁니다. 2015년도부터 2020년도 유엔 세계 인구 현황을 보면 평균 수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평균 수명이라고 하지 않고 평균 기대 수명이라고 기대를 덧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기대 수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입니다.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인가? 부동의 1위는 일본입니다. 얼마나 되는가 보니까 평균이 84.74세, 남자는 81.9세, 여자는 87.58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6살 정도는 오래 한다고 보는 거죠. 2위가 어딘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평균 기대 수명이 83.31세, 남자는 80.3세, 여자는 86.49세. 그 다음으로 이태리, 스위스, 싱가포르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 살고 있는 미국은 몇인가? 엄청났습니다. 48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얼만큼 사는가? 평균이 78.25세, 남자는 76.1세, 여자는 80.38세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낮죠, 그죠? 옛날엔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참 밀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코비드가 생기고 나서 2년 동안에
미국에서 평균 수명이 2.3세가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죽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만큼 마음이 불안했다는 것이죠. 한국은 평균으로 볼 때는 평균 연령이 세계 2위지만 고령화가 속도가 넘버1입니다. 그리고 저출산율 넘버1입니다. 결혼하기 아니니까 아기를 낳을 수가 없죠. 그렇죠? 1.1명도 안 됩니다. 1.03명 이렇습니다. 190세계 198나라 가운데 198등입니다. 2년 연속 1등입니다. 제 모임 가운데 있어서 60이 넘은 분들이 한 반은 넘죠. 그죠? 이제는 60 가지고 어디 명함 못 냅니다. 한국에서도 교회 같은 데 가시면 70세가 넘어야 시니어 클래스에 들어갑니다. 60세는 명함도 못 냅니다. 가서 물 떠와야 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물론 건강하고 움직일 수 있으면 오래 사는 건 참 좋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게 안 되니까 본인도 힘들어지는 것이고 옆에 있는 가족들도 힘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들도 잘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해체가 되는 것이죠. 뿔뿔이 흩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서요, 부모에 대해서 잘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마지막 종말 때의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disobedient to par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1장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짓는 죄 리스트가 나옵니다. 한 30개 정도 됩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거기도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나옵니다. 갈수록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더 가정이 깨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것이 나온다는 것이고 지금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부모 섬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참 대표적으로 부모에게 불의한 자가 있습니다. 뭐 사람 꼽을 수 다르겠지만 제가 꼽는 거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자기 이복 형제들 가운데 하나를 죽이죠. 그렇죠? 그리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용서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아버지한테 칼을 들이밀어 반역했던 것이 압살롬입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효도했던 아들을 꼽으면 창조로 가면 물론 족장시대에 이삭이도 다 그렇게 했지만 더 꼽을 수 있는 것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부모를 잘 섬겼습니다. 그렇죠? 물론 받은 사랑도 많았지만 특별하게 나중에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 걱정됐습니다. 야,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전에 우리가 했던 것을 갖다가 그냥 덮어두고 지나갔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저 동생이 우리한테 해코지하지 않을까 염려한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요셉이 웁니다. 나는 형들에게 그러지 않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보시면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형들뿐만 아니고 형들의 자식들, 조카들도 다 같이 먹여 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남겼던 유언,
네가 이 나라를 떠날 때, 애굽을 떠날 때 내 시체 반드시 가지고 나가라. 그 약속을 지켰죠. 그죠? 다 가지고 잊어보자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아버지 옆에 같이 묻혔습니다. 어느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 잘하지 못합니다. 그죠? 부모님 기대치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손가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모와 친자식 관계도 어려운데 며느리와 시부모의 관계, 그리 말하는 고부간의 갈등 쉽지 않습니다. 며느리 문제, 사위 문제 심치 않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로가 불편한 관계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한 것은 내 부모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부모도 중요한 것이고 내 자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자녀의 배우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딸과 며느리, 아들과 사위 똑같이 대화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똑같이 되겠습니까? 의문도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등하게 하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보일 때 이해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시집살이를 해보지 않은 분들은 그런 아픔도 잘 모릅니다. 그렇죠? 이미 저희는 누님하고 요즘은 같이 살지 않습니다. 장남이라도 잘 모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같이 안 산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런 문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룻기의 말씀이 그리 말하는 고부간의 갈등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남겨놓은 겁니다. 그렇죠? 자,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절지입니다. 절지. 사사시대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언제 쓰여졌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다윗 왕 그 사이에 쓰여졌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사 시대를 대표짓는 말씀이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겁니다.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 근데 그걸 부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결국은 속된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거기 사사기가 12명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온니엘이고 마지막 12번째가 삼손입니다. 그 두 사람, 두 12명 사이에 360년 동안에 기록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계속해서 네거티브 사이클, 부정적인 사건이 돌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이 룻기가 전해진 것이죠. 자, 이 룻기에 나오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죠? 가장이 엘리멜렉이고 아내가 나옴이고 두 아들이 있는데 기련과 말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고향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자, 베들레헴 하면 뭐가 떠오르죠? 나중에 예수님의 고향이 되는 거죠. 태어나신 곳이 됩니다. 그렇죠? 이 베들레헴의 뜻이 뭔가? 베트라는 집과 빵이라는, 떡이라는 단어가 합친 것입니다. House of Bread, 떡집,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는 이 베들레헴이 굉장히 풍성했던 그런 도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베들레헴, 빵집, 떡집.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한번 번창했다고 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번창합니까? 그러지 않은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베들레헴에 정말 견디기 어려운 뭐가 왔습니까? 기근이 왔다는 것이죠. 정말로 먹고 살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까지 어떻게 하는가? 야, 여기서 도저히 우리 내 가정 못 사니까 이사 갑시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모압. 근데 모압은 이 이스라엘과 원수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지나가는 통로에 물도 안 줬습니다. 먹는 것도 안 줬어요. 게다가 발람이라는 가짜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신들을 믿게 만들고, 그리고 이방 신전에서 일했던 여인들과 족장들이 성적인 관계를 물러나게 만들었던 것이 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소유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보시면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모압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라. 그들에서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나간 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힘들다고 글로 이사를 강간하는 거죠. 근데 모압이란 나라가 원래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 나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 가정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롯 가정을 탈출시킵니다. 그럴 때 아내는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다고 그랬고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두 딸과 아버지가 탈출한 것이죠. 근데 딸이 나옵니다. 야, 이제 우리가 살아남았는데 우리 가족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인 다음에 두 딸과 아버지가 관계를 맺습니다. 거기서 낳은 아들들이 뭡니까?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친척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들은 같습니다. 이 기근이 왔기 때문에 글로 갔지만 그것을 영원히 산다는 생각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우거했다. 거기 가서 우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거. 세 번역으로는 보니까 거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류. 거류증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거류증? 한국에 가서 거류증이냐, 그죠? 얼마 동안 머무는 동안에, 여긴 동안에 뭐 한국에서 시민권 받을 수 있다. 거류한다는 거죠. 중국 가도 그 거류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영주권과는 다릅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한 곳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는 떠나지만 있을 동안만 있다는 거죠. 어떤 목적 때문에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들도 그런 나라를 쓴 걸로 봤을 때는 가서 영원히 거기서 그냥 살자라는 것이 아니고 이 너무 힘든 거니까 기근 때문에 잠시만 살자 그런 것이 지르다 보니까 얼마큼 지났습니까? 10년이 후딱 지났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두 아들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해서 낳은 거예요. 근데 10년이 절 때 보니까 남편, 이 가장도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어요. 남은 거는 어머니 나오며 두 며느리, 여자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이 엘리멜렉, 가장 이름 뜻이 뭔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론이라는 이름은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병. 기르의 뜻은 뭔가? 황폐하다, 상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름은 그 부모님들의 어떻게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름을 졌다는 것은 이 두 아들들이 태어날 때 질병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해서 그런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해 줍니다. 10년 동안 지내면서 물론 결혼한 것은 기쁘긴지 모르지만 이 두 아들들이 그리고 가장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10년이 정말 뭔가 피해서 뭔가 좀 나아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나빠졌다. 정말 황폐한 10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나오미 암담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남자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뭐 도움 받을 데가 없어요. 더군다나 자식이 없다? 그러면 이거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자기 시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몸을 팔아서 생기를 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미가 암담한 것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거는 자기 고향도 아니에요. 이방 땅, 원수 땅입니다.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그리고 결단하는 거죠. 뭡니까? 야, 이럴 바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근데 그냥 돌아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지만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뭐냐입니까? 소문이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게 다시 먹을 양식을 주셨다. 그걸 풀어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려고 갑니다.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함께 가는 거죠.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말이 없죠, 그죠? 이 두 며느리들은 이방 여인들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원수된 나라의 여인들입니다. 들어가실 때 어떻게 될 건지 암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가다가 길을 멈추고 얘기합니다. 두 며느리들에게, 야, 그냥 돌아가라는 거죠. 너희 나라로 그냥 돌아가서 그냥 거기서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아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렸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것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계대 결혼입니다. 계대 결혼. 레버릿이라고 얘기합니다. 레버릿. 뭔 소리입니까? 한 가정에 장남이 있습니다. 장남이 결혼했는데 자식을 놓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대가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는 동생이 형수를 함께 지내서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과부를 살리는 것 도와주는 것과 동시에 대를 잇게 만드는 것이 이 흔히 말하는 계대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 당시에는 대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 계대교라는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나이가 들었고 남편이 없습니다. 그죠? 돌아가면 혹시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재혼해서 자식이 생겨야 이들에게 뭐 형수가 뭐고 애를 낳을 수 있는데 결혼도 언제 할지 모르는 데다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애가 또 자랄 때까지 얼마큼 기다려야 됩니까? 그죠? 보장이 안 되는 거니까 야 그냥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고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나 영적인 문제로서는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방 신에게 돌아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 두 며느리들은 어쨌거나 이 믿는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접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뭐라고요? 남편들이 없으니까 다시 이방신들에게 가. 이 말인 거죠. 그냥 바른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큰 며느리는 오르만 돌아가죠. 근데 둘째 며느리 루시 따라가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가정들 그렇습니다. 그렇죠? 특히 대학 입시를 앞둔 부모님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예배는 나중에 드리고 대학교 가서 드리고 학원부터 가, 학원. 그럼 학원부터 가서 나중에 대학교를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 대학교 들어가면 안에 있던 신앙이 갑자기 회복됩니까? 다 잃어버린다고 누가 장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의 대학생들의 복음률이요 2%가 안 돼요. 대학교 들어갔다가 본목에서 떠납니다. 잔소리 안 들으니까 편하죠, 그죠? 교회 다 떠났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것이 똑같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니들이 섬기는 신으로 돌아가라. 근데 나오미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나이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어머니가 나도 머무고 어머니가 죽으신 그때까지 내가 남아있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내가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더라도 마땅하게 받겠습니다라고. 이런 며느리 있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룻이 돌아간 다음에 나오미가 며느리를 시켜 부려만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중매 섰습니다. 중매. 자기 족보 가운데 자기 친족 가운데 유명한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중매를 쓴 것이죠. 굉장히 지혜롭게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께 탄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마태복음 족보에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이방 여인 들어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 기생 라합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기구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했던 그 딸에게 영광스러운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 앞면에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족보 보시면 딱 나옵니다. 보아스에서 오벳이 나왔고, 오벳에서 이새가 나왔고, 이새에서 다윗이 나왔고, 먼 훗날에 거기에서 유다 족속 가운데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것이죠. 그것도 고향, 똑같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태어나시는 겁니다. 이게 부모 섬겼던, 부모를 공경했던 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들, 딸도 자기 부모조차도 섬기기 싫어하는 요즘 세대에서 시어머니를 섬긴다. 그것도 혼자밖에 없는 시어머니를 섬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세대에 이루기는 우리에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시어머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며느리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둘 다 각각 다르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소리 잘 들어보십시오. 서양 속담입니다. 어머니는 아기의 요람을 흔들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의 가정을 흔든다고 해요. 요람이란 크레이들, 애 재우려고 흔드는 거죠. From cradle to the grave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엄마는 애를 재우려고 요람을 흔들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의 가정을 흔든다. 그만큼 시어머니가 심각한 가정 불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전히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떨어져 살지만 그래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집에 살면 오직 더 많은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결혼하기 참 오래됐습니다. 이제들 결혼할 때 그러죠. 그렇죠? 부모님 모실까? 이런 얘기 끊이지도 못합니다. 당연히 안 되죠. 부모님을 모신다는 것도 안 되지만 이 여자들이요, 맏며느리가 되는 것도 싫어해. 섬기지도 않는데 맏며느리가 그저 차도 부담이 돼.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들하고 같이 산다. 그렇게 생각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 우리는 우리고 너희도 내가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문제가 많은 거죠. 제일 고민하는 것이 아들입니다. 이쪽에서 못 가고 저쪽에서 못 가고, 어머니를 택할 것인가 아내를 택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그럼 문제 기억하시지 마십시오. 지금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례사가 있습니다. 주례사. 저도 주례할 때 이 말씀 씁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그렇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줄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저는 물어봅니다. 결혼 주례사님. 양가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을 떠나 보내시겠습니까? 딸을 떠나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붙들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어머니가 아들이 딸이든 리모컨으로 뒤에서 조정할 겁니까? 그죠? 이리저리 간섭 다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들이 행복하면 되는 것이죠.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시키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결혼은 그들이 하는 것이고 행복도 그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잘 되기를 도와주는 것이지 뒤에서 조정하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떠나보내라는 거죠. 그리고 며느리든 시어머니든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쟤 때문에 우리 집을 다 망쳤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복덩이가 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복덩이가. 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왜 원수가 됩니까? 물론 다를 수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작에도 보십시오. 에베소 6장 들어가시면 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뒤에 보시면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순종과 공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결혼하기 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공경은 떠난 이후에 부모를 아끼는 마음, 아들이. 순종이 외적인 것이라면
공경이라는 것은 내적인 상태입니다. 안을 한다, 안을 한다. 이렇게 될 때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남자 여자가 둘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영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서로 맞춰가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형통하고 장수한다는 것은 그 복이, 형통과 장수의 복이 하나님께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그분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이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어리도 많은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순종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가정에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행복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들에게 어쨌거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죠.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누렸다면 이제는 주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행복한 가정, 가정이 이렇게 되라고 한 뼈대는 주신 거죠. 뼈대. 중요한 뼈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올 가정의 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남 보지 마십시오. 아, 저 사람 어떤가? 남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나의 삶이 부모에 대해서 아니면 시험에 대해서 어떤 관계에 돌아보시고 말씀 돌아가서 그들에게 다시 온전히 공경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요 복받는 그런 가정이 이루어가지고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